예수 나의 소망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거룩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의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에 호의를 갖지 않습니다. 과격한 비판가들은 종교는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기독교는 인류 문명에 해롭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위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변화하려고 합니다. 변화가 곧 생존이라는 말처럼 기독교도 생존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추구하는 변화가 교회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독교의 본질,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 토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요,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독교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기독교의 현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극심한 사회적인 도전과 핍박이 계속되는 이교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이 기독교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호의를 갖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전래되던 처음 시대,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태어나면 곧바로 그 집안의 가문과 그 도시의 종교를 유산처럼 물려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태로운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집안이 지금까지 참여했던 종교의식, 그 도시 전체가 늘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종교 제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 사회, 그 도시, 그 가문이 그 종교적인 제의와 종교적인 연대 안에서 보장받고 있던 모든 사회적 혜택과 안전과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종교 행사들로 인해 그 도시 안에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던 도시의 일정한 집단들이 기독교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회 악으로 규정하며 난동을 부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은을 입혀서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과 함께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아데미 여신의 사업이 낭패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서 19장 25절 사도행전 하반절부터 보면 이런 연설을 해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어떤 생업이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종교적인 제의와 종교적인 생업에 종사하던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 안에서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오히려 심각한 위기와 협박을 택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위기 앞에서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사는 사람들마저도 너무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속력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깊은 공동체의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대감, 그것은 세상의 다른 공동체나 집단들처럼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결속된 그런 연대감이 아니라 유대인도 헬라인도 문명인도 야만인도 주인도 노예도 상전도 하인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신분과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참된 연합과 결속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아이디어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런 결속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미국 사회를 보십시오. 자유주의, 문명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꼽히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도 오늘 우리는 인종 혐오 테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종차별, 성차별은 여전히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미해결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2000년 전에 교회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 사회도 감히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참된 연합과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인종, 성차별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서로 존중되고 높임을 받는 그런 참다운 연대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키가 거의 제 생각에는 중학교 한 1, 2학년 때 키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좀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잘 안 맞았어요. 사람들에게 맞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전학을 좀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사를 자주 다니더라고요. 아마 그게 제가 어릴 때, 제 아내는 그것 때문에 저를 항상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데 어릴 때 전학을 많이 다녀서 그래요. 오늘 고백하지만. 그래서 전학을 다니면 항상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 미리 그 이렇게 팀이 짜여져 있는 그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부산 초등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그 반을 주름 잡는 아주 뭐라 그래요. 그 감당하지 못할 네, 일진 같은 애가 있었어요. 저보다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슬슬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이제 전학생이니 얼마나 만만해 보이겠어요. 처음에는 저도 잘 맞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맞는 것이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덤벼들 용기가 안 났죠.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정말로 제가 참지 못하는 상황에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 친구를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엄청난 힘을 숨기고 있는 정의의 사도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면
길이 쫙 터져요.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대 맞으면 한 대, 적어도 한 대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세상을 삽니다. 그렇죠? 만일에 한 대 맞았는데 다시 내가 그 친구에게 맞은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 체면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 한 대 정도는 되돌려줘야 당연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체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받은 만큼 돌려줘야 정당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결코 받은 만큼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원수마저도 그들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질지언정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어제까지 함께 살을 부딪히던 친구들에게 모함을 받고 고발당하여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순교를 당한 그런 상황에도 어떤 사람들이라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초대 기독교 성도들이 이런 그 시대적 위기 앞에서도 그들의 삶을 올곧고 바르게, 그래서 그 세상의 온갖 모함과 위협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세상에 으뜸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성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앞에 놓여진 어떤 것도 결코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의 위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변해야 산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심각한 위기 앞에서도 그 교회의 본분,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았던 것, 그것은 그들의 탁월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었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은혜의 영광.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3절에 찬양하라 그렇게 시작하고 6절 마지막은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무엇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이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광. 질문하고 싶어지는데 왜냐하면 이 영광에 대한 공부를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확 던지고 싶지만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질문을 못 던지고, 네. 영광이라는 말은 명예, 명성, 탁월함, 특히 하나님에게는 그 신적 탁월함 등을 가리키는 말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는 그에게 알맞는 명예를 돌리고 그의 명성에 알맞는 칭송을 그에게 돌리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란 은혜의 명예, 명성을 얻을 만한 은혜, 그 탁월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만한, 그의 탁월함을 돌릴 만한 은혜, 그에게 명예를 돌릴 만한 은혜.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은 마땅히 그 은혜가 찬양받지 않으면 안 되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은혜, 그래서 당연히 찬양해야 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할 만큼 탁월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탁월한 은혜. 도대체 은혜가 어떤 은혜이기 때문에 탁월한 은혜인가요? 그런데 은혜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아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카리스에서 카리스마라는 말이 나와요. 은사,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카리스,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선물 또는 호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 카리스, 은혜에 대한 이해와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던 고대 로마 시대의 이 성도들에게 그 느낌과 이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존 엠지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바울과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제법 두꺼운 책인데 고대에 유행하던 그 은혜, 선물에 관한 모든 대부분의 이 작품들을 다 살펴본 후에 성경에 나오는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렇게 연구한 결과물인데요. 바울과 선물이라는 이 책의 제목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과 은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클레이는 고대 모든 헬라어 문학 작품들을 연구하면서 카리스,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라는 이 단어를 성도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 느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선물이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선물을 주면 그 선물에 합당한 대가가 따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선물을 줘요? 특별한 관계 안에 특별하게 선물을 줄 만한 사람들에게만 줍니다.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과 다르지 않게 치열한 경쟁 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오늘날 미국 사회와 비슷해요. 그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능력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후견인을 찾았습니다. 후견인, 자기를 지원하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명망 있는, 명예 있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줄을 댈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런 후원자를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후견인을 찾는 사람들과 후견인 사이를 중재하는 브로커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찾은 후견인, 후원자는 후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선물, 호의를 베풀고 이 사람이 좋은 길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은 그에 마땅한 대가를 또 이 후견인, 후원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때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 카리스,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카리스, 은혜라는 용어는 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떤 호의를 베풀 때는 그 호의가 값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푼 호의가 내게 다시 되돌아오거나 아니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결실하는 것을 기대하고 주었어요. 그런데
그 후원자의 후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기대에 미칠 만한 보답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아니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돌리지 못할 때는 밖에 나가 선전을 해야 합니다. 나를 후원하고 나를 지원한 내 후견인의 명예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선전하고 그의 명예를 높여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은혜, 그 우리가 받은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만큼 배은망덕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어떤 사람은 베푸는데 항상 받으면서 그것이 고마움을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마땅한 사람에게 주고 그것을 주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결실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호의에 대하여 자기가 되갚지 못하면 그 사람의 명예라도 그 사람의 선함이라도 그렇게 증거해야 하는 그것이 카리스,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는 마땅히 찬양을 받을 만한 탁월한 마땅히 모든 명예를 돌려드려야 할 만한 은혜, 카리스,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찬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라고요. 찬양은 당연히 전제되는 겁니다.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거저 받은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거저 받았다는 말은 공짜로 받은 선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저 받은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가치를,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아무로 어떤 사람에게라도 대가 없이 은혜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저 받은 은혜라는 말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높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거저 받은 은혜는 그 은혜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높여주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높이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그런 능력이 없지만 아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댈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어느 누가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호의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이를 어느 누가 중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 은혜에 갚아요? 보답할 길이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라도 세상 어디를 대고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예배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예배에 나와도 항상 은혜가 메마른 자들처럼 또 오늘 교회에 와서는 무슨 은혜로 내 감정의 어떤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메마른 심정들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그 은혜를 선물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당연히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높여주셨대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자기 자신에게 붙이던 호칭이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선왕, 자기의 부모가 죽으면 하늘의 별처럼 신과 같은 존재가 돼서 자기의 부모가 지금 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누구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럼 로마의 황제가 자기 자신을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셨다는 이 말은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높여주셨기 때문에 이 얼마나 그 은혜가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탁월한 은혜인지 우리의 모든 온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그 명예를 드러내고 찬양해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당장 이 에베소서가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들, 남자나 한 가정의 가장이나 아낙네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고 있다고요.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의 신분도, 아니 그들을 후원할 후원자를 소개할 만한 브로커도 찾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약성경 있으면 좀 찾아보시죠. 282쪽인데요.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2쪽.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선물이 헛되지 아니하여. 선물은 헛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이 자기에게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 자기 자신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한 이유는 이 사울이, 이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선물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은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의 영광이 어떠한지 선물을 풀어보기 전에 알 수 있나요? 선물을 받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풀어보면 이 선물의 영광이 무엇인지, 정말 나의 선물을 받았는데 막상 풀어보니 별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이 양반이 나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했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선물이. 그런데 막상 뜯어보니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훌륭한 선물이 담겨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맙죠. 고맙죠. 이분이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귀하게 대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영광스러운 선물은, 그 영광스러운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 이 말은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선물을 열어봤더니 그 선물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 그 선물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풍성한 선물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선물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선물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방바닥을 기어보지 않은 사람,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쳐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악한 욕심과 악한 생각들을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합당한 이 완악함과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이야기하면서도 죄에 대해 아주 둔감하고 무지합니다. 사람들은 인권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참된 인권과 참된 진리와 참된 선의 담보자인 그 근거인 신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진리, 모든 선, 모든 공의와 모든 정의, 모든 참된 것은 신을 근거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참되고 올바른 선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선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선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신을 이야기해야 하고, 그래서 모든 선이 참되신 신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예배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선, 인권, 진리, 자유, 평등, 공의,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신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된 선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참된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어느 누구라도 모두 신에 관하여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선을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선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부정하고 선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신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신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말하는 선이 객관적이고 구속력 있는 어떤 법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을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그 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선을 이야기하지만,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신을 지워버리고 있다고요. 신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가 그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법칙에 매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지음으로써 선과 참된 진리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를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라고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신을 지우고 우리들 스스로 서고자 하는 그런 죄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일주일 동안 제 삶에, 제 생각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가장 저를 괴롭게 하는 것도 죄고요. 가장 저를 한숨나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제 아내는 자꾸 저에게 그래요. 왜 한숨을 쉬냐고. 그럴 땐 제가 죄 때문에 한숨을 쉬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 절망할 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많이 이야기하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우리가 100개의 선 중에 99개의 선을 이루어도 한 가지 실패하면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 가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선으로 99가지의 모든 죄를 덮으려는 그런 자만, 그런 자기 의로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1문 1답이 있는데요. 제1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에게 있는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위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나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문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이런 위로로 인한 그 기쁨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얻는 위로와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되지, 피도 눈물도 없이 어떻게 얼마나 잔인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형벌에 못 넣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투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죄라도 아무 것이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둘 수 있지만 공의도 진리도 참된 선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고 선하고 선하우시고, 하나님은 참되고 참되고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그것을 없는 것처럼 덮어두실 수 없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이 세상을 위협하고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을 자기 자신, 자기 아들에게 다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의 영광을 마땅히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 그런 감사, 그런 기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쏟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시고, 여러분이 그 높여지신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명예를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예수 나의 소망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